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12월 26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2022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실감이 납니까?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한 살이 더 먹었다라는 거,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게 실감 납니까? 목사님은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실감하기 싫은 거예요. 나이가 한 살 더 든다는 것은 그만큼 목사님이 늙어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감을 안 하는 거죠. 실감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물론 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텐데 인정해야 되겠죠.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인정과 한탄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인데요. 얼마 전 이제 이런 이제 한 살 더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속으로 이러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아들이 갑자기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 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뚱맞게, 그것도 한겨울에 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 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부터 시작해서 그 벼가 그럼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하면서 즉 벼를 심고 파종을 하고 그 가운데 파종이죠? 파종인가요? 예. 어쨌든 벼를 심고 그다음에 모를 심고 그 벼가 이제 뭐가 심겨진 것이 차츰 자라게 되고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면서 추수를 하게 될 때면 그 벼의 이삭, 그 쌀이 담겨져 있는 그 머리가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벼가 익는단다. 즉 벼가 익어가는데 그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여. 그렇듯 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개를 숙이듯이 그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겸손해지고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매 더 나은 자, 즉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단다. 너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성숙해져서 그러니까 조금 더 형님답게 8살답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순간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인정과 한탄을 하던 이제 목사님은요, 순간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이었냐면 아들에게 그래 한 살 더 먹으니까 조금 더 성숙하게 이제 초등학생답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 가운데 그래 나도 이제 한 살이 더 먹는다라는 거 인정해야지.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인정해야지 하면서 그때 한 결단이 그래 한 살 더 먹으니까 부모로서 또한 교회에서 목사로서 조금 더 성숙한 자,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음과 동시에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른 지혜로 인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우리의 삶이
작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 시대 말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 시대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두 개의 계명. 당시 구약 시대엔 10계명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 주님께서 이제 그 10계명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계명으로 가장 큰 두 계명으로 바꾸는데요. 그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합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즉,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목사님이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10계명은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이죠. 자, 그렇기에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 10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약판이에요.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이것이 새로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10계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로 끝나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아 그 10계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그 법이 되었듯이 그리고 또한 그것이 넘어와 신약시대로 넘어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 첫 번째 계명 이것이요. 단순히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넘어와 새로운 계명으로 바뀌었듯이.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도 쭉 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통일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이 주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이것을 지켜야 함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함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으며 비난하지도 않으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삶. 그렇지만 현 시대에 어떠합니까? 현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이전에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 오는 것이 좋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아니다고 얘기할지언정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현 시대는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를 받지 않으면 돼.
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사랑하는 사회라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참 이런 사회의 사람들과 달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지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즉 다른 친구들의 안부를 물어요. 걱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어떤 친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도 가득하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참 감사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또한 교회를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는 그 모습들 가운데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 아니 하나님,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크게 우리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자를 세상에서 더 쓰지 못한 자를 쓰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맞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더 뛰어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더 사용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수렴이 진급을 한다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해서 그 말씀을 행함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나이 한 살 더 먹어감에 또한 진급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야기죠. 진급은 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수료를 하는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한 학년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그 내년을 보내야 합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청년부로 올라가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선배들과 청년부 생활 잘하기를 기도하며 또한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올 한 해도 파이팅 하면서 좀 더 활기찬 중고등부를 만들어가며 힘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남은 2021년도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즉 2022년도 첫 주일에 만날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 모습, 무엇인가를 결단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가 5일 정도 남은 이때에 하나님 남은 이 일수 동안 우리의 2021년도를 돌아보고 더 나은 2022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자, 이 세상에서 더욱더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료자가 있습니다. 수료자는 중고등부를 이제 수료한 자죠. 바로 박가인, 정현수 학생이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 두 학생 청년부 가서 청년부 생활 잘 하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좀 진정이 돼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함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의 모두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